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78장 3절입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진리와 인연이 닿게 하는 영적 기운은 설령의 음덕으로 내려오는데 자손들을 위해 분주히 서두르는 조상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지난해 말 대비 최대 6배 급상승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선박 공격이 잦아지고 미중 무역 전쟁, 가뭄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졌던 공급망 대란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해상운송 정보업체 제네타가 집계한 중국에서 유럽까지 평균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2TEU당 1,200달러에서 최근 7,000달러까지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15,000달러까지 올랐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의 해상운임은 2TU당 6,700달러를 웃돌았고 상하이에서 뉴욕까지 운임도 약 8,000달러에 달합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뭄 등 여러 요인이 꼽힙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자 하마스를 돕겠다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해군 호위함을 기다리거나 2주 정도 더 걸리는 대체 항로로 운항하면서 운송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의 파나마 운하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량이 부족해지자 운영당국이 통과 선박수를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시간과 통행료 모두 늘어났습니다. 미국 동부와 동남부 항만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인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최근 파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 아직 고점에 달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통신위성 스타링크가 수명을 다해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쿼츠, BGR 등 외신들은 6월 19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스페이스X가 발사한 약 6,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타링크 위성이 수명을 다할 경우 대기권과 충돌해 단순히 불타버리는 것 이상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위성들이 지구 오존층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스타링크 위성이 연소될 때 생기는 작은 산화 알루미늄 입자 때문입니다. 군집 위성수가 증가하면서 스페이스X는 매년 1,000톤 이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646% 증가한 수치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대기 중 산화물의 수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8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저궤도 위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링크는 현재 우주 궤도에 3,000개가 넘는 활성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위성은 서비스가 종료되면 궤도에서 떨어져 대기권에서 연소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성 재진입은 약간의 오존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군집 위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위성의 재진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앞으로 계속 수를 늘려간다면 매년 8,000개 이상의 위성이 대기권에서 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쿼츠는 전했습니다. 오존층은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오존층이 약해지면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생각했던 빛보다 더 빨라 원거리의 기묘한 작용이라고 불렀던 톡워크와 반물질 쿼크 간 원거리 양자 얽힘이 처음 입증됐습니다. 쿼크는 우주 빅뱅 당시 생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본 입자 6종을 말합니다. 톡워크는 이 가운데 질량이 가장 무거운 입자입니다. 원거리의 기묘한 작용은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한 입자 상태를 측정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다른 입자 상태가 마치 서로 통신한 듯 즉각 다른 상태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동전을 던져 한 면이 결정되면 다른 면이 달에서 즉각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테크 뉴데일리 6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컴팩트 뮤온 솔레노이드 협력단이 처음으로 불안정한 톱쿼크와 그 반물질 쿼크 사이에서 양자 얽힘이 빛의 속도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거리에서도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로체스터 대학교 레지나 데미나 물리학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소형 뮤온 솔레노이드를 이용해 17마일 길이의 지하 트랙에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고에너지 입자를 가속했습니다. 연구팀은 장거리 및 고속에서 지속되는 상부 쿼크와 상부 반물질 쿼크 사이에서 양자 얽힘 현상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빛의 속도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거리에서도 입자 행동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양자 역학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톡워크에서 얽힘을 확인함으로써 매우 높은 에너지가 관련된 상황에서 양자 행동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입자 물리학을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는 지난 2012년 우주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는 힉스 보손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와 성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는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밑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밑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 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씨 중 강씨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태오복희 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 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12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언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잠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3시 STB 상생방송에서는 전주더 메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축제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안경정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 년 우주광명의 빛꽃 신선수행, 전국 각 증상도 도장과 STB 상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오니 빛꽃을 내려받는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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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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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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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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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금지 원의 대강 지금지 원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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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